어,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됩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의 기도는 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은 자기의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이 복음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한 중요한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말은 뭐냐? 신앙이란 말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명예, 자기의 욕심, 야망 채우는 거, 먹고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는 거, 그거 믿고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일하고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비리하고 부조리하고 막 취직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먹고 입고 살라고. 왜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이니까.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 방향이다 그랬어요. 속도는 크기, 넓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속도는 종교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이 이름 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나 방향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속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방향의 목적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나 된게 알아듣지. 뒷동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신학 박사들도 못 알아듣네. 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던 죽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방향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방향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요? 홍해가 하루막으면 홍해를 갈라버려요. 애국인이 쫓아와서 방해하려고 그것들 딱 홍해에서 잡아갖고 죽여버려요. 예. 또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도 대적들이 길을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어떻게 할 때? 싸움을 잘해서 쓴 게 아니요.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잖아요.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전체 얘기는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위대함이나 뭐 뛰어남이나 잘남이나 이런 거 별로 필요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방향.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입니다. 절대 방향이죠. 창조 원리.
창조 원리. 창조의 절대 원리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결국은 그렇죠.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목적 이것이 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과 종교도 이 땅에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예, 간증거리도 이 땅의 것, 자랑거리도 이 땅의 것, 열매도 이 땅의 것, 거짓말해도 이 땅의 것. 근데 우리는 뭐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방향이에요. 복음 깨달으면 방향을 발견해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도 나침판 없는 배하고 똑같아요. 망망대해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빨리 많이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 배 정복하고 죽이고 뺏고 그래가지고 많이 쌓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지도 침몰하는 거죠. 그걸 이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틀려진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형상하고 창조의 원리 이런 거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활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또 나온 메시지인데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어서 말라 죽어.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라. 진짜 우리가 뭐하게 되면 절대 핑계되지 않은 것은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작다고 약하다고 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모든 복음을 깨달으면요 핑계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뭐하냐?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돼요. 복음 깨달을수록 그렇습니다. 그걸 보다가 뭐냐? 이것이 오직이 뭐가 되면 해답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집중이 되어지죠. 몰입이 되어지죠. 한마디서 올인되어지죠. 왜 자꾸 이 생각이 저 생각이 있다 잊어먹고 뭐하고 뭐 하나 까먹고 그러냐? 사실은요. 집중 몰입 올인이 돼요. 오직의 해답이었기 때문에. 오직의 해답이 있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2002년 때 우리나라에 그 월드컵 했을 때 우리나라 4강 올라갈 때 히딩크가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아직도 그런 영상 보면요. 기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때 나라가 막 빨간 옷 입고 막 광화문에서 막 하고 필승 코리아 막 하고 난리 났잖아요. 대한민국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대한민국 막 짝짝짝짝짝 하고 대한민국.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때 전 나라가 뭐가 돼서 오직 됐어요. 막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서 그거 쳐다보려고 그러고 쉽게 얘기해서 술 먹으려면 술집에 가서 그거 쳐다보려고 그러니까 막 술집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호프집에도 큰 텔레비 갖다 놓고 막 이 영상이 있고 여기 앞 영화관처럼 크게 보이는 거 그거 설치해 놓고 막 이러고 막 하니까 동네가 막 골 들어가니까요 나라가 흔들린 것 같아.
전 아파트 어디 와, 근데 뭔 일 일어난지 골 들어갔어요. 아, 야,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민족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한 번만 내보면 기적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 이러다가도 뭐하다가 저녁에 오늘 축구하는데 축구 생각이 나고 막 봐야 쓰겠고 그거 별거 아닌데 말이죠. 예.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좋은 TV 프로가 있으면 오늘 몇 시에 그거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아요. 생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하는 이유, 성도를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를 발견했는데 집중이 안 되진다? 발견 못했으니까 알지.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종교는 배우는 거지만 신념이나 의지로 해본 것이지만 복음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뭘로만 되는 거냐?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착하다고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척 해본 척하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질의 변화,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존귀 되길 원하노라.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안 흔들렸잖아요. 죽으러 들어간 거요. 던져 여버렸어요. 3명 잡아있는데 4명이 돌아다니죠. 살아났다는 소문 들었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해답 안 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문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지. 내가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해답 나오면 죽어들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앞에 흑암이 꺾여요. 그것이 오히려 풀문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니까 간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하신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요 풀무불이 문제입니까? 풀무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런 귀가 열려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들려와 버려야 돼요.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이라 빌어라. 왜 섬긴 척 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왕이야 그런 소리 허들 필요도 없다.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시어 들어가겠다 했더니 너희들을 내 손에서 오히려 이제 왕이 살려주려 했다가 열받아 본 거예요. 내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냐.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갖고 잡아였는데 던진 놈들은 다 타 죽어버렸는데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오네?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능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내가 힘없고 눌리고 억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게 그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하는 만사의 행동하는 증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에게는 증거를 날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죄가 아니요 능력자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2번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서 주신 사명으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명으로 다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자라모가지 되어가지고 하나도 나올 놈이 없는데 다윗만 뛰어나갔습니다. 살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려고 나가니까 인기도 능력도 축복도 영광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목적이 증인입니다. 왜 권능이 임해야 되냐?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느냐?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만 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 문제, 능력 그거 얘기하려고.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비밀을 믿는 구원의 은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재창조됐어요. 무슨 말이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구원받은 것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도록 불신의 세력을 꺾어버리도록 종교 세력을 비슷한 종교 세력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종교 세력을 세상에 800만 개라는 종교인들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뭐라도 주의 나라의 일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도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면 다시 말하면 뭐죠? 각인, 체질, 뿌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먹고 입고 사는 그것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잖아요. 네피림과 바벨탑. 그런데 이것으로 인간이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서 뿌리 내렸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습니다 해도 비나이다 해도 이것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돈, 출세, 성공, 명예.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그게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 뭐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천명 영세전부터 그런데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감춰진 거 소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소명과 이제는 이제 나타난 바 여러분들을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우리가 진짜 뭘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뭐가 돼요? 간구하게 돼 있죠. 기도. 근데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참 기도.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짜 기독교 회복하든 나는 그런 기도만 들으면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가슴이 막 흥분을 하려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제자들이 진짜 시대 살릴 종교개혁에 새로운 종교개혁에 복음개혁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개혁에 진짜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 기도 가지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렇죠? 시대를 망하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악하고 세상이 그런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있지. 막 이상기온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뜨거워서 타 죽죠. 자동으로 불이 나버려요. 한쪽에서는 또 비가 많이 와갖고 물에 적셔 죽죠. 그러면 또 비가 또 거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뜨거워 죽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질 것인데 세상이 우리는 그런 대로 견디다가 한 50년만 더 살고 죽으면 되지. 이 형보다 50년 더 살면 몇 살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50년 한 60년은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가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그러냐. 이것이 이상 기온으로 보입니까? 어떤 코로나 병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니까요. 아라우나 타작마을 이 전염병이 퍼질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이상의 모든 것이 뭐냐? 재앙이다. 하나님이 재앙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재앙이죠. 근데 그 재앙이 어쩔 때 이루어졌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시대가 악해서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 10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장자권적 기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증명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기념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로 성도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어야지야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되죠. 진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내가 살던 지금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고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한 해답으로 완성하는 시대 살리는 진짜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의 존재 이유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복된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